귀 쓰는 그릇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어떤 그릇이든지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을 담기 위한, 담는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담는 것만 가지고는 그릇이 그릇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담는 기능, 담겨지는 기능, 못지않게 비우는 기능도 가져야 됩니다. 잘 비울 수 있어야 다음에 또 무엇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담는 기능 못지않게 비우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차가 있는데 자동차 달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속도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좋은 자동차는 달리는 기능만 가지고는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는 기능도 가져야 좋은 자동차,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타서 달리기만 하고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릇이 담는 기능 외에도 비우는 기능을 제대로 가질 때에 다음에도 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도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쓸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자 할 때에 첫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우는 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워야 깨끗하게 되을 때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릇을 언제 비웁니까? 언제 깨끗하게 준비합니까? 더 나은 것을 담고자 할 때에 그릇을 씻고 그릇을 비우고 그릇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가 하늘의 풍경이나 하늘을 비칠 수 있는 것은 호수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호수가 깊기 때문이 아니라 호수의 수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늘을 품고 하늘을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성령님이 너 비워라, 마음 비워라, 마음 깨끗하게 하라 하실 때에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고집 부릴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마음 비우기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금그릇이 되고자 노력하고 내가 은그릇이 되고자 노력하는데 더 관점, 더 비중을 거기에 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금그릇, 은그릇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다 질그릇이 나무그릇으로, 나무그릇이 은그릇으로, 은그릇이 금그릇으로
집이 상승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금이 중요하고 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담을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금그릇 같은 왕들이 다 넘어진 경우가 많아요. 사울 임금 최초의 왕입니다. 금그릇과 같이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속에 비워야 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말 듣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러나 질그릇과 같은, 나무그릇과 같은 목동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쓰시지 않고 다윗을 핍박 가운데 있지만, 쫓기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광야에 있었지만 주목하시면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높이 들어서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 히스기야 임금을 다 기억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북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아수르 군대가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을 지킨 바 있습니다. 또 본인이 국정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몸이 쇠진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자식을 낳지 못한 약한 허약한 체질을 하나님이 므낫세를 낳게 해서 강한 체질로 만들어줬더니, 또 그를 사랑한다는 징표로 해 그림자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리기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히스기야 마지막에 마음 관리를 못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수 있을까 궁금했던 천문학자들을 많이 데리고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이룬 바벨론에서 놀란 겁니다. 바벨론에서 특별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해하는데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비워야 할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간뜩 자랑했어요. 우선 자기 비밀 금고, 내탕고, 궁중의 창고, 그걸 자랑하려고 데려가서 활짝 열어 보여주고, 그다음 무기고, 병기 창고, 그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활짝 열어주고, 우리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지방성도 다 그건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립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적인 거 이것저것 그냥 막 자랑하는 그 마음에 있는 쓰레기, 내가 그거 보고 역겹다. 너 자랑한 모든 것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긴다. 너 자랑할 때 네 허리에 있던 씨들 나중에 바벨론 환관이 된다. 환관이. 그렇게 은혜 받고도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끝에 그렇게 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은 그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묶여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비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심어주시는 말씀이
비워야 된다. 교회 안에도 비워야 된다.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 이거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야 된다. 부활이 다 지나가.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진리에 대항하는 세상 얘기들, 이거 다 비워야 된다. 우리가 비울 때에 뭐 욕심도 비우고 재물력 명예도 비우고, 기독교가 아닌 불교는 더 잘 비워요. 그래도 불교가 갖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소리, 그거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회방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예수를 믿었지만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밀레도하고 후메네오가 선동에 서서 영혼은 우리가 다 불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이게 더러워서 이것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육의 부활을 부정하는 헬라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로 계산하면 영은 불멸하니까 영은 다시 부활하고 영은 그냥 그렇게 되지만 육은 어떻게 부활하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믿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이 사람 저 사람 쿡쿡 찌르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이런 자들과 말다툼하지 마라. 14절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라. 그리고 17절 이런 말은 악성종양 번지는 것이라고 아예 못을 탁 박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벽돌장 하나하나를 갖다가 허물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내는 세상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는 우리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배설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세상적인 자랑, 그런 지식들 다 예전에 나도 그거 모르고 그거 그냥 중요한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 자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것을 자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이런 것들을 나는 잔뜩 붙들고서는 부활이 어딨냐,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어, 부활 얘기하는 사람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냥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펄펄 뛰던 이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꾸러진 거예요. 부활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내 마음속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생각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으면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계산이, 지금 달나라에 우주선이 가고 어디에 뭘 가는데, 하나님은
우주선 만든 과학자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주선을 만든 직원들 모든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부활도 못 믿는 거지.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공부하면 할수록 인체의 구조는 더 신비롭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의 끝은 더 신비롭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진짜 공부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분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서 헛되고 헛된 우리 세상의 잠언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욕심도 버리고 무력도 버리고 또 식욕도 뭘 과식하려고 음식만 보면 참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등등등 이거 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한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 버려야 된다. 부활을 의심나게 하는 것 버려야 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그릇의 기능은 채우는 데 있지요. 주인이 뭘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려고 담는 기능이죠. 담는 기능.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담는 그릇, 진리. 이 진리를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영이 허기져서 항상 캐션 맞고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할 때에 진리 중에 진리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내가 담고 채우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진리, 부활의 신앙을 심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제자들에게도, 교회 역사에도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멘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결단을 내렸어요. 비웠지요.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장 힘든 하나님의 작업이 이삭을 주신다는, 나이가 노경에 이른 사라의 몸 90세에 가까운 사라의 죽은 자궁, 생명싸개가 아니고 생명싸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죽은 곳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길가바처럼 그런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배척했어요. 75세에는 아직 정력이 있으니까 뭐 아들 주시면 내 몸으로 낳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게 이삭이 주어진다는 걸 믿지 않고 자기 육신을 봤어요. 근데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로 가면 갈수록 육은세 하니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내의 나이도 그때는요 60대 후반이고 70대, 80대, 지금은 90대, 90인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삭 주신다고, 죽은 곳에 생명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길가밭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축복은 이삭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부활신앙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육신의 생각들이 이게 후메네오와 빌려되게 되어서 아멘으로 옥토밭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길가밭으로 배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에 밀을 하나를 심듯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다가 이삭을 심었을 때에 그렇게 비웃고 코웃음치던 이 두 부부가 진짜 활짝 웃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은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죽이시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가정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에 마르다가 부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옥토밭이었지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먼 훗날 나무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음식 차렸을 때 와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에 정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죽은 나사로의 부활 역사, 할렐루야! 이걸 가장 큰 축복인데도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교우 여러분, 제자들도 배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때는 옥토밭이요. 네 나를 따르라. 예! 하고 계산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다 시험 들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사탄아, 가장 큰 선물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부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것을 받아야지 사람의 논리대로 받으려고 하느냐고 주님이 야단쳤습니다. 십자가 질 시간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제자들 이구동성했습니다. 그러나 딱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에 다 도망쳤어요. 그것은 죽음이 이들의 영혼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완전히 죽음과 대결하여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윗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과 그의 군들이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의 군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그러나 골리앗의 창을 볼 때도 죽을 것만 같고, 골리앗의 투구를 볼 때도 죽을 것만 같고, 골리앗의 어린 갑옷을 볼 때는 죽을 것만 같고, 그냥 죽음에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다윗은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그냥 골리앗의 손에 내가 죽을 수 있겠는가? 고무의 발도가 사자의 이빨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셨는데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군대는 죽음으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생명으로 가득 차서 골리앗을 두 마디 할피는 물맷돌 하나로 그냥 넘어뜨리잖아요. 그때에 온 이스라엘 군대에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병원에 종합검진 갔더니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아이고 콜레스테롤이 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고, 죄 뭐라 그러면 다 죽음처럼 골리앗의 무장한 병기처럼 우리가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머릿속에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호르몬 계통의 분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병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순간에 사람이 치유가 딱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뀌면 삶도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믿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 성경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그냥 현실 환경 가지고 악평했어요. 전설로만 듣던 네피림 거인족의 후예들이 있네. 그리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라서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은 메뚜기와 같아.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빌레도와 후메네오처럼 선동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부활은 무슨 부활, 다 지나간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것으로 채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우리 반드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썼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성지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보니까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거인족 봤다고 주눅들지 않고 땅이 좀 광야라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초대교회 참 한 가지만 부활신앙으로 할아버지가 보셨다고 손자에게 얘기하니까 손자가 그대로 그냥 마음에 부활신앙 간직해. 그래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년 동안에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서구 사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원동력을 잃어버렸어. 학자들 가운데 몇몇 빌레도와 후메네오가 나타났어요. 역사적 예수님은 계셨지만은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신앙 가운데 신화처럼 신화화시킨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 사건의 이 신화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만든 거라고, 이런 얘기를,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얘기를 서구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봉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고, 기독교 아니라도 타 종교도 많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다른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독교가 출발했고 부활의 증언자로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어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이 신앙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왔는데 이후에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예수 부활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는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그 직접적인 감격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흔들리기 쉬워요.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에 몇몇 사람이 부활 다 지나가는데 또 무슨 부활 설교하느냐고 그랬을 때에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기죽지 마. 이것만 정말 충만하게 채워라. 하나님의 노래 쓰실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중에 그는 부활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됨이라 할 때에 주님,
이 말씀처럼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릇의 세 번째 역할은 보존입니다. 보존. 채워가지고 그것이 변하면 안 되죠. 변하지 않고 주인이 처음 넣을 때와 나중에 다시 드러냈을 때와 똑같이 잘 간직하고 전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잘 보존하여 대대로 이렇게 물려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여기까지 부활신앙이 전수된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그릇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출발했는데 중간에 몇 번 변질을 하면서 부활신앙은 찾아보기 어렵고 엉뚱한 얘기들만 자꾸 하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그 뜨거운 생명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에 대한 말씀은 그릇은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헛된 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일에 아름답게 선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할 때에 디모데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참 이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의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가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자기 고향 교회에 가서 다시 시골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도 세우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세우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세우고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분들 목격을 한 그 후에 500명 받고, 그리고 지금 대다수는 살아계시고 일부는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가장 말 듣지 않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집어넣으려고 무척 사도 바울이 애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부활주일 아침에 한 사람도 부활의 이 기쁨에 빠지고 동참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기쁨이 되는 부활절이 이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